예수님의 세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100세의 나이로 마감하고 별세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에는 그닥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영결식을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다 모였고, 적어도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다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앙숙인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기 괜찮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미 카터와 정치적 앙숙 관계였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죽기 전에 나중에 죽을 지미 카터를 위해서 추모사를 미리 써놓은 것을 포드의 아들이 대신 읽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안에 휴머도 있고 가슴 찡한 그런 구절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참 좋았고, 특히 마지막에 Old friend, welcome home, 오랜 친구요,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하는 장면에서 그 포드의 아들도 울컥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마도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지미 카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인권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억할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50년간 한 그의 신앙을 기억할 것이고, 헤비타트를 통해서 지어진 그의 집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의 업적을 기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성찬식을 할 때요, 집례자가 제정의 말씀을 하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미 카터를 기억하듯이, 아니면 안중근을 기억하듯이,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 떠나간 가족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위대한 일을 살아있을 동안에 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은 성찬식을 할 때 마치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성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일어나라, 그분이 여기 계시다, 혹은 눈을 떠라, 주님이자 친구이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혹은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돌아가신 어떤 분을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
즉 가나안 땅으로 막 입성하는 그 첫걸음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도하했었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자 강이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나오면서 그 육지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쌓으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왜 12개 돌이었죠? 12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취해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세웠을까요?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억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보면서 뭔가를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할까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들이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죠?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때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말해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죠? 뭔가를 기억한다는 거는 내가 봤거나 들었거나 내가 경험을 해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봤는데,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죠? 지난주 저희 가족이 모여서 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매년 11월이 되면 제 장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1월이 되면 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이 생기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아무 기억이 없죠. 그런데도 저희 가족은 매년 11월, 1월이 되면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립니다. 뵌 적도 없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뭘 기억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매년 하나씩 쉐어해요. 제 아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쉐어합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 이제 딱 알아서 엄마 앞에다 티슈를 이렇게 갖다 놔요. 이걸 왜 하는 거죠? 왜 할까요? 제 아이들이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길갈에 세워진 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을 때에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 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 중에, 그 백성들 중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잖아요. 홍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면서 홍해 사건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의 그 자손들은 홍해도 모르고 광야도 모르고 요단강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까요? 길갈에 돌들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징표이고, 이것이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신앙의 징표가 있냐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 꼬마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시온이가 제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저한테 넘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온이가 물어요. 그거 왜 입어요? 물어봐요. 어른들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그거 왜 입어요? 물어봐요. 한영이는 저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거 왜 해요? 이거 여기 왜 붙여요? 다 물어봐요. 애들은 다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때로 전율을 느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그랬겠구나. 이 돌 뭐예요? 이거 여기 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요? 왜 우리는 이걸 먹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격 가운데 간증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신앙의 징표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 성경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아니면 엄마 성경은 왜 이렇게 깨끗해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왜 자기 전에 이렇게 꼭 기도를 해요? 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빠짐없이 교회를 가요? 왜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하는 스포츠 팀에는 못 들어가요? 왜 엄마 아빠에게는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와요?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노숙자들을, 난민들을 돕는 그 일에 그렇게 찾아가요?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볼 만한 신앙의 징표를 안고 사냐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증거들이 있냐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사업하면 손해보는 걸 아는데도 왜 그렇게 사업해요? 남들 다 가려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왜 이 고생길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존중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그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삶의 징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을 안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자손들이, 후배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세례를, 또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게 해요. 홍해를 갈라서 나온 그 사건, 물을 통과해서 나온 그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서신서에서 세례라고 표현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해석했어요. 지금도 강을 건너서 물을 통과해서 나온 사건인데 세례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 같이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며 잊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이 음성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허덕일 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마르틴, 침착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침착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대부분의 전통적인 미국 교회 가면 이 앞에 있는 이 세례반이 이렇게 예배당 중앙에 있거나 예배당 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세례 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떠올리는 거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미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고, 또 세례 교육 저한테 받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생부 시절에 기도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닌 유스 그룹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탄절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행사를 하는데 고등부 친구들과 형 누나들 몰래 빠져나와서 아파트를 빌려서 밤새워 놀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놀았는데 새벽 2시쯤 됐을까 교회 형이 먹을 거 좀 더 사러 나간다고 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형들이 찾으러 나갔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담임 목사님이 경찰과 함께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니들 여기서 뭐하냐? 철이가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저희를 혼내키시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벌벌 떨면서 그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세례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야속하게도 세례식을 진행하셨어요. 엉엉 울면서 앞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 학생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죠. 저도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세례 다시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야? 다시 받고 싶어.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에서 예배학 시간에 나의 세례 경험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세례 받은 경험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아이가 죄책감에 벌벌 떨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세례 받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머리 위로 세례수가 떨어집니다. 그 세례수가 그 남자아이의 눈물을 덮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생명수구나. 그래서 저는 세례가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눕니다. 세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이고 사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례 받은 그 경험이 나도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신앙이 있던 없던, 얼마만큼 수준에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여기 계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스스로를 향하여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침착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어제 제 딸 아이가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공항에 내려다 주면서 허그해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아야,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 왜 말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의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의 징표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의 징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이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하고 물을 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길갈의 돌들이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